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삶을 살고 싶으냐? 영생하고 싶으냐?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지 영생을 얻고 싶으면, 영원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가리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알미란 우리가 아는 것,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믿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게 하는 알밈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셔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재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시적인 표현이고 직유법을 사용한 아주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안에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나는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호세아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00년경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국력이 아주 강했어요.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이 군사력도 강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부국강병했는데 내적으로는 아주 심각했어요.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고요. 음란함과 죄가 아주 강성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바알 신앙,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 신앙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또 이 사회 지도자들은 부정부패가 막 만연했고요. 도덕적인 해이는 막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이 2세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 숭배한다는 말씀이죠.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아멘. 겉으로는 막 부국강병하고 번영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막 썩을 대로 썩어가며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보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약속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이후부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기 시작해요. 그러나 호세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시 받아주겠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주연으로 논픽션,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한 편을 쓰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 전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그렇게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하고 아주 질이 나쁜 고멜이라는 창녀와 함께 더불어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가 시작이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고 한 딸을 낳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바람이 나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 후에 큰 빚까지 져서 나중에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남편, 나의 아내가 그런 짓을 저질른다면 그런 남편, 아내와 살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고멜을 데리고 와라. 그의 모든 빚을 다 네가 갚아라. 큰 빚을 졌어요. 다 갚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 용서하고 삽니다. 가정을 다시 이루고 살아요.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고멜이라는 창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사랑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러한 연장성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바로 내가 너희의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이슬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의 배경이 되는 땅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반도는 연간 강수량이 600mm가 채 안 되는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1년에 비가 딱 2번밖에 안 옵니다. 따라서 물이 아주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농작물이 자라고 과실수가 자라는 데 있어서 만약 밤에 내리는 이슬이 없다면 극심한 가난과 기근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슬은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로 불을 상징해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냐?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속여서. 다 아시는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삭이 간구하기를 하늘에 이슬을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내 아들이 풍성한 곡식을 맺고 포도주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슬은요, 축복의 산물,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로 불을 상징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겨줄 건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도, 그리고 아무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밤낮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돈과 재물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또 내가 지금 돈과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불어버리시면 순간 없어지는 것이 돈과 재물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해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읽었어요. 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은혜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제 열심히 주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정확하게 드리세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11조 정확하게 하시고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세요. 형편껏 정성껏 정확하게 드리세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많이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열심히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되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밤에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밤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이슬은 햇볕이 쨍쨍한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밤에 내리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내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슬과 같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낮에 찾아오시기보다는
대체로 우리의 밤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자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밤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이것은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을 가리켜서 우리는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다윗이 하루를 다 일과를 마감하고 밤에 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그 고통 중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였었을까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성경을 보면 신발도 못 신고요, 궁전에서 도망쳐요. 갈 데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인생의 밤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의 탄식의 기도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좀 읽혀지십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서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어느 때입니까?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맞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병으로, 또 자녀 문제로,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인생의 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날이 옵니다. 살다 보면. 예.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체념하여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밤일 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슬과 같으신 분, 인생의 낮에도 찾아오시지만 대체로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서 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고요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비가 내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슬이 내리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언제 내렸는지 모르게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고요한 중에 일하세요.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가세요. 하나님은 언제 왔다 가셨는지 모르게 일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셨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살았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자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일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고요한 중에 일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가 내리듯 사람에게 막 신속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여주면서 일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완악한 사람이 회개하게 만들고요,
도저히 꺾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막 낮추시기도 하시고, 막 눈으로 봐야 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사람을 하여금 막 믿음을 갖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체로 고요한 중에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길을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구원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 저에게 다음같이 간증을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집을 매매가 안 돼갖고, 집이 한동안 매매가 안 돼갖고 참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이 매매가 안 되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꼬박꼬박 갚아야 할 빚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해야 하나. 빨리 매매가 돼야 모든 상황이 풀릴 텐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남들 집은 잘 팔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이 집 매매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영광을 보여주면서 막 사람 보내줘서 막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막 이렇게 팔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답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나는 집이 매매가 되도록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런 기도 시키지 아니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 그래서 성전문을 나서면서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한번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더니 글쎄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조기에 발견돼서 그냥 간단한 시술로 끝나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집이 바로 매매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일하셨다면 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고요하게 계획을 갖고 찾아오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다 순차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매매가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고요한 중에 일하세요. 때로는 언제 왔다 가셨는지 다 계획을 갖고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하기에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막 나타나서 그리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여러분 고요한 중에 일해놓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무릎을 또 탁 치며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라고 또 간증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밤에 찾아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고요한 중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고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지금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음과 신앙은 내 삶을 이끄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의 고요한 중에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올 한 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